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19강 산상수훈과 세상나라 헌법의 차이 천국의 주권은 신자에게 있는가?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1절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무리들, 산 위의 제자,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구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쭉 9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덕목만 주목을 하게 될 때 도덕적인 설교가 되기 쉽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각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란 무엇이냐면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무엇입니까?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어원은 데모크라시는요, 데모스 민중과 크라토스 지배의 합성어로서 민중에 의한 지배, 시민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나타내죠. 우리 북한의 국기입니다. 그럼 북한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 제1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 동일시되거나 국가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 행복 실현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사상체계죠. 심지어 언론과 종교까지 통제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국기에 이 메이플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카나다입니다. 카나다의 독특한 헌법으로 인해서 한번 제가 참조했습니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우리 국가의 명칭은 The Federation of Canada이며 이하 카나다 연방이라고 한다. 캐나다 연방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천국에 봉헌된 국가이다. 여기 헌법 1조에 천국,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봉헌된 국가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연방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전 권력은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저도 이 헌법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적이죠. 미국의 국기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귀속한다. 합중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수정헌법 제1조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매우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이 수정헌법 제1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헌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의 헌법입니다. 이 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번 주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1절을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선포하셨죠.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선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간과하기 쉽냐면 분명히 천국은 하늘의 왕국인데 그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헌법 제1조의 그 정체성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치체제와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헌법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천국과 세상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뜨인 돌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그 부서진 것이 태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또 그분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분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상 헌법 1조 1항 2항처럼 그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첫 구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으로도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세상에서처럼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같이 사람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와 같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과한 천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나라는 네이션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네이션이죠. 과거에는 모두 다 킹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나라 네이션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의 정체성은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좀 길죠. 전제정치가 바로 뭐냐면요.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지배자에게 집중되어 국민의 뜻이나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국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특정한 지배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왕국입니다. 킹덤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덴마크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신정 정체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코라는 종교의 경전이자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따로 헌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데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을 네이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인데요. 여기 네이션의 형태인데 킹덤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원래 이 마실레이아는 킹덤의 의미지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용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체제라는 뜻입니다. 주권인 국민이 대통령이든지 수상에게 권한을 위임한 형태라는 거죠. 그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방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서 그 경배를 뱉는다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인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대위임 명령을 주셨으며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 삼게 될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간접적인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순을 보면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보는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천국, 즉 주님의 통치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예, 다운의 의미입니다. 다운의 의미예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멘하지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참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불신자라고 하면 기대도 안 한다는 거죠. 뜨거운 것은 우리 신자들의 마땅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이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DNA와 전혀 달라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메스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게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이죠. 주님이 그들의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와 같이 우리들이 전도지에도 그림 성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원칙상 불신자의 마음도 복음으로 두드리겠는데,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왕신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가련한 모습을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디게아는 권리,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백성들, 신자들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신자들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신자들이 볼 때 매우 좋은 교회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교회의 주권은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천국,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팔복 이 아니라 구복이죠. 9가지 복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디에서 선포하셨는가를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 그냥 산에 올라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온도 차이라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산 위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 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길 쓸개 있었습니다. 왜 힘들게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평지에서 주시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될 때 시내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천국의 헌법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내 산에 올라간 것과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산 위는 높은 곳입니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곳이죠. 그곳에서 천국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내려가는 길.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헌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는가 문제입니다. 대상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요, 무리들이 믿는 신자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무리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셨죠. 이것은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신자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자도 구원받았고 제자도 구원받았어요. 모두 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 가운데 제자가 있는데 모든 신자는 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는 반드시 신자이지만 신자는 반드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 제자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신자는 거듭남 태어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제자는 바로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돼요. 구원받은 후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후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는데 되는 거죠.
예, becoming이에요. becoming.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만들라,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와 천국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신자가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신자와 제자의 구별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천국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자와 제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신자가 제자고 제자가 신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있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거죠. 신자 가운데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훈련받고 제자가 있어요. 신자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신자지만 모든 신자가 다 제자가 아니에요. 신자 가운데 제자인 사람이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마태복음은 바로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후에 최고의 가치가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키는 찬송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대학 교수셨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던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여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던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 이후부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비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의 그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무엇인가 다 잃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의 최고의 가치가 제자가 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신자이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항상 오늘도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 한 걸음걸음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오늘도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이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러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